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믿음 싣고 의무감으로 다닌 교회, 주님 십자가 사랑 앞에 무릎 꿇어 김동윤 성도 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6대, 아버지는 4대째인 믿음의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을 잡고 새벽 예배까지 다녔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밤에 꿈을 꾸었는데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 있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셨고 이런 경험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선생님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입으로는 네 했지만 속마음은 자신이 없었다. 어머니와 언니가 하는 방언이 부러워 부르짖어 기도해 결국 방언 은사를 받은 뒤부터 내 신앙은 뜨거웠다.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려 애쓰며 열심을 냈지만 뜨거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식어 낙심됐고 결국 의무감으로 교회를 다녔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핍박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무서움에 사로잡혔다.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어머니 말에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저녁마다 하루의 죄를 회개했지만 천국에 갈 자신이 없었다. 어머니나 언니처럼 신기한 체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해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어머니가 밤에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그런데 수화기에서 내일 오후 4시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두려움이 엄습하며 생각나는 모든 죄를 떠올려 미친 듯 회개했다. 어머니의 말에 우리는 열심히 짐을 싸서 다음날 일찍 비행기를 타고 어머니와 제주도로 피난을 갔다. 그때 저기 때 저기네. 한동안 이제 전쟁 난다고 그런 이야기들 막 있었잖아. 그러고서는 전화 듣고서는 어머니도 좀 더 믿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 중에 간증 중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 딸인가 봐. 자 어찌됐든 어머니의 말에 우리는 열심히 짐을 싸서 다음날 일찍 비행기를 타고 어머니와 제주도로 피난을 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4일 동안 무단결석을 하고 그렇게 전쟁 해프닝을 겪은 후 계속 엄마를 따라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우울한 생각에 눈물만 나왔다. 얼마 후 인터넷으로 어떤 목사님 설교 영상을 보던 어머니가 급히 불렀다. 또 시작됐네 했지만 목사님의 확신에 찬 부활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목사님을 찾아 한마음교회 결혼수련회에 참석했다. 그런데 나도 다 아는 부활만 강조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하니 너무 답답했다. 내가 믿지 않고 있다고? 하다가 부활이 거짓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웠다. 그때 제자들의 입장에서 부활을 보라는 목사님 말씀에 내 초점이 제자들에게 옮겨졌다.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던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순교한 것을 보니 도마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구나. 부활이 실제 사건이구나 하는 확신이 왔다.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동생 야고보의 모습들에서 부활은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명히 알게 됐다. 성령께서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이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죄에 눌려 살던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나는 바로 무릎을 꿇었다. 진정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던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 나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향했다. 학교에서는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 캠퍼스를 돌며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다. 나도 이렇게 기쁜데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니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겠다는 마음은 식을 줄 모른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공동체와 함께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한다. 나를 만나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김동윤 성도. 아멘. 아멘입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 채 또는 여러 이렇게 조금만 십자가에 그리고 심판의 날은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는 신앙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트리는 유일한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봤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다음으로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성령 은사 받고 기적 치유만 찾다. 이제 세계 복음화 꿈꾸는 삶으로. 자, 성함이 김정현 성도님 간증입니다. 네. 어려서 나는 엄마의 기대에 늘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생님들과 엄마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인정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인정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미국 대학생 라이프 테스티머니 간증을 통역하는 분이 너무 멋있어서 선교사의 꿈을 품고 믿음의 가정을 이뤘다. 그런데 출근하던 남편이 쓰러져 기억상실이 되는 성청병력 같은 일이 일어났다. 가족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드라마 같은 충격 앞에서 내 믿음은 완전히 흔들렸다. 시간이 흐르며 남편은 조금씩 기억을 회복해 갔지만 내 믿음에 대한 의문과 회의감이 들어 어느 성령 치유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 중 갑자기 쓰러졌는데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고 피 흘렸는데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는 음성을 들었다. 곧바로 회개하며 주님 사랑의 통로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어느 암 환자를 위해 기도하자 암 수치가 떨어졌다고 했고 둘째 아들의 인대가 끊어져 걸을 수 없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하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다. 그때부터 성령 은사 사역에 눈을 돌려 본격적으로 치유 예언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부활절 밤 기도하는데 머리가 크고 가슴이 얼음처럼 찬 마귀 같은 사람이 보였다. 순간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걸 알았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 아니, 그렇게 치유 사역과 예언 훈련을 받으면서 기적들을 경험하고 이랬는데 부활절 밤 기도하는데 머리가 크고 가슴이 얼음처럼 찬 마귀 같은 사람을 봤다. 부활절 날 밤에 기도하는데 순간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는 거죠. 대단하네. 평상시에 사람들은 전혀 그런 부분들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자, 그러다 어느 자매의 간증을 계기로 한마음교회에 나가게 됐다. 일꾼의 우리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울렸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내가 부활을 알고 있었지 믿지 않았다는 충격을 받고 다시 성경을 잡았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영인가 귀신인가 하며 의심하자 예수님은 나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하시며 물고기까지 드셨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예수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마음에 큰 기쁨이 임했다. 어느 날 남편과 택시를 타는데 목탁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믿음이 좋으신가 보네요 하니 기사는 108배를 한 후 병이 나은 자신의 체험을 신나게 간증했다. 얘기를 듣는데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전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현주소가 정확히 보였다. 그러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책자에서 그 답을 찾았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모습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부활밖에 없음을 정확히 알게 됐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
제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지며 진정한 동행의 삶이 시작됐다. 시댁 가족들과 다시 소통하며 뇌종양 수술로 8개월간 깨어나지 못한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섬겼다. 임종할 때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며 편안히 소천하셨다. 시아버지와 오랫동안 막혔던 담도 허물어줬고 장례식 때 만난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가족들과 한마음이 됐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보여 눌리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볼 때 내 죄의 무게가 아닌 나와 함께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의 크기로 볼 수 있게 됐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와 함께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며 살아갈 것이다. 아멘. 아주 여기에 간증이 너무나 귀하십니다. 여기에 간증 가운데 그쵸? 남편과 택시를 탔는데 앞자리에 스님이 탄 거예요. 그래서 스님 목탁 소리가 이제 그 앞자리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서 남편이 믿음이 좋으신가 보네요라고 하면서 기사분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게 되었는데 그 스님은 앞자리에서 108배를 한 후에 병이 나은 자신의 체험을 신나게 간증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108배를 한 거예요. 맨 처음에 스님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108배를 한 후에 이제 병이 치유받고 이제 병이 깨끗해진 것을 가지고 이제 아마 부처님이 부처가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스님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체험을 신나게 간증을 하는 상황들이 있었다. 그런 간증을 이제 얘기하는 상황 가운데서 뒷자리에 있던 남편과 특히 자기가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전하지 못하는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책자에서 그 답을 찾게 됐었고 그 책에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모습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부활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됐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 간증을 보면서 왜 그토록 부활이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믿을만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인 것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부활이 아니고서는 정확하게 만날 수 없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다라고 김정현 성도님께서 이렇게 어느 날 택시를 타게 되어졌고 남편과 함께 택시를 타는 상황이었는데 앞자리에 스님이 앞자리에 타게 되어졌었다. 그래서 스님이 108번뇌를 하면서 스님이 앞자리에 타게 됐을 때 목탁 소리가 들리는 것에 대해서 뒷자리에 있던 남편이 믿음이 좋으신가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었고 그 스님이 자기가 108번뇌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간증을 계속하게 간증을 아주 신나게 그 자신의 체험을 신나게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뒤에서 있던 남편이나 특히 자기가 아무것도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다고요? 예전에 병고침으로 아들의 인대가 끊어진 것을 기도할 때 깨끗하게 낫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치유? 기도를 바로 했더니 그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암 수치가 막 떨어지게 되어졌었고. 아빠, 지금 머리에서 피 난대요. 왜요? 자, 이처럼 그런 치유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스님이 자기가 108배를 한 다음에 그렇게 체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신나게 간증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가 나를 치료해줬다 막 이런 것들을 간증할 때 자기가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보게 되면서 도대체 이것이 왜 이런 상황들인 건가를 고민하다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책자에서 그 답을 찾게 됐는데 디모데전서 2장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와 똑같은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것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부활밖에 없음을 정확하게 알게 됐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부활 위에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활신앙이 진정한 믿음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고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는 것이 부활로 시작되어져서 십자가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또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바가 체험신앙 그리고 이런 은사 체험들 또는 은사 사역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귀중하고 아름답지만 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보다 바로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그 신앙 가운데서 오직 부활을 전할 따만이 그가 스님이 됐든 그가 이슬람의 그 어떤 사람이 됐든 힌두교인이 됐든 아니면 무신론자가 됐든 대단한 진화론에 빠져있는 사람이 됐든 그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나와 우리의 주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무신론자들이 많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처를 믿고 또는 이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부활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하나님이 나와 모든 일을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을 누구든지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증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만나게 됐고 아주 이 간증이 너무너무나 귀한 간증이네요.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지금에 있는 신앙에 만족하고 거기에 눌려 살고 이렇게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게 될 때가 태반인데 이분은 오늘 지금 이분의 간증이 아주 너무나 귀한 간증이잖아요. 그죠? 예. 스님을 만나도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전할 수 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온 인류에게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동일한 인간이시면서 부활체로서 몸의 부활을 모든 인류가 얻기를 원하신다. 몸의 부활 이렇게 썩어지고 무너지는 병들어가는 인생의 몸이 아닌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새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누구든지 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저렇게 석가모니를 믿는 스님과 같은 이런 분들에게도 정말 그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일평생을 저렇게 살게 되어지는 인생 가운데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길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귀한 시간들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정현 성도님과 김동윤 성도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다녔던 교회와 그리고 의무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모조품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신앙 가운데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또한 눌려 살면서
정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던 인생에서 또한 이렇게 김정현 성도님처럼 은사사역과 이와 같은 예언 훈련들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신앙 그리고 은사신앙, 은사체험으로 신앙생활하던 곳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아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긴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긴 자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와 우리에게도 이 두 분과 같이 그와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정말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